있는데, 다 켜주시면 더 밝게 것 같아요.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영어로 말해봐요 시간에, 부모님 그 시간에 The Shepherd라는 영화를 좀 같이 봤어요. 근데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크리스마스 또 생각나는 추억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외로 제가 처음 알았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생각해보면 저희한테 혹시 석가탄신일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분들도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추억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이제 트리도 있고, 뭐 상점마다 또 TV나 영화나 이런 데서 분위기가 이렇게 있고, 또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 선물, 그 얘기는 하시더라. 산타 할아버지 얘기를.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는 얘기가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뭐 그런지 옛 추억을 좀 회상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에게 아직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와 이 감격이 남아있음에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어렸을 때 이 동심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소식인지 알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라는 전 세계적인 이 문화의 파도를 놓치지 않고 요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산타에게, 우리 어린이들은 산타에게, 좀 크면은 부모님에게, 아니면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 성탄절에 대한 좋은 추억과 또 기대감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런 기쁨과 기대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이들은 누구한테 선물을 받지 못하면, 또 애들은 나이가 원하는 선물을 받지 못하면 또 혼자 있게 되면 더 외롭고 더 힘든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 날인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크리스마스가 허황된 축제로 시간과 돈과 감정을 낭비하는 그런 시즌이 되거나 외로움의 극치가 되는 그런 날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그 2차 세계대전에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에 그 일본 군인들이 그 태평양 섬에 많이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숨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1970년대까지 숨어 있다가 발견된 애들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난 지 25년이 됐다고 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상관들이 찢어서 야, 전쟁 끝났어. 같이 분상을 하던, 그래서야 다는 그런 실제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 백성들을 죄에서 완벽하게 건져내신 일이 시작되었고 또 완성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만의 죄의 동굴에서 빛도 없고 소망도 없이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선물, 모조품, 행복을 가져보려고 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장난감, 자동차만 가지고 놀 줄 알지 이 진짜 움직이는 자동차를 가져보지도 운전해보지도 못한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어린 동심으로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가난한 심령이 됨으로 인해서 구주가 태어남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 때로는 사랑한 심령에게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더욱 소중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와 또 새해의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만 기뻐하는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할 소식인 것을 확신하고 오늘 본문의 목자들처럼 듣고 확인한 것을
알려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이 처음 누구에게 알려졌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요셉과 마리아 외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요셉과 마리아만의 비밀이었죠. 결혼도 하기 전에 같이 살기도 전에 애가 생겼으니.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밤새 자신들의 양떼를 돌보던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 저 동쪽 유대인의 어떤 대단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긴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지만 그 아기가 누군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아기가 태어난 것인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로마에게 압제받는 유대인들에게 왕이 태어났다는 것만 알고, 별을 통해서 알고 파악하기 위해서 그저 유대 민족을 통치하던 헤롯 왕을 찾아간 것뿐이죠. 그러나 목자들이 알게 된 것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천사가 직접 전해준 소식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가 있기까지 가장 곤란하고 당황했던 이들은 요셉과 마리아였죠. 요셉은 자신과 약혼을 임신했다는 소식에, 마리아는 결혼 전에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오늘날의 크리스마스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당황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로마의 비호 아래, 그 로마의 권력이 숨어가지고 그 아래서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던 헤롯 왕과 그 악한 왕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던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헤롯은 자기가 그 아기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경배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속마음은요 뭐예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를 죽이려고 했죠.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또는 그 악한 왕 밑에서 이득을 계속 봐야 하는 이들은 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자신의 시대가 끝날 것 같아서 당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들의 끝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이기적인 삶을 끝내야 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산다면 죽음 이후에 비참한 최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소식이 아니라 그동안 기대하고 기다렸던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아주 최하층의 그런 목자의 일은 아주 최하층의 일들이 그 종보다, 집에서 일하는 주인의 발을 닦는 종보다도 더 낮은 하인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요 2세의 7 아들 중에서 막내였는데, 그 옛날에는 막내가 귀여운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막내에게 시키던 가장 힘들고 하찮은 일이 바로 이 양떼를 돌보는 일이었죠. 이 목자들도 밤늦게까지 들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빠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쁘게 놀라고 또 기쁘게 뛰어가는 것일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성경을 찾으셔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님, Savior, Christ, the Lord. 왜 이것이 목자들의 하여금 기쁜 소식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동네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BC 6세기에 망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끝나간 후에 나라 없이 살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다윗의 후손이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학정에서는 그 기대가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조금 다른 것은 이집트 종살이할 때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그 이집트 파라오에 그걸 짓느냐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 통치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비호 아래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일반 서민들, 특별히 목자와 같은 하층민들의 고충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빨리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동네에 딴 동네도 아니고 이 다윗 왕의 동네에 구원자 그리스도 주가 태어났다고 천사가 말해주니까 목자들은 천사들을 보는 순간 두렵기도 했지만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너무나 기쁜 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우리 자녀들이 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데 그런데 그러나 천사는 이 소식이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다. 이런 목자들, 와, 우리가 이제 해방될 수 있구나 하는 이 목자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All peoples.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민족적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어떠한 소식이길래 온 인류가 기뻐할 소식이라는 것일까요? 오늘날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기뻐할 소식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코로나로 집안에 꽁꽁 갇혀 있다가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통제되면서 모든 사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도 어차피 집에서만 살고 다른 사람들 안 만난다는 사람들은 뭐 코로나 끝났어? 나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단한 소식이 뭐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세계 2차 대전이 끝났다는 소식, 그 전쟁이 많은 나라의 백성들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저 아프리카나 뭐 전쟁과 상관없던 나라들은 뭐 전쟁 끝났대 그러죠. 경제 대공 때 우리 IMF가 끝났대.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지만 잘 사는 사람들한테 아무 소식이 아니에요. 그 어떤 소식이라도 그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소식의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온 인류 한 명도 제어 없이 모두가 관계되는 소식, 그리고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소식, 그 소식을 듣게 된다면 한없이 기쁨이 넘칠 그런 소식이 정말 좀 있을까요? 오늘 천사는 모든 백성이 기뻐할 큰 소식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매월 첫째 주에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걸 진실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저희들은 어떤 소식이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큰 기쁨이 임할 소식인지 알 것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복음이죠.
그런데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과가 그 내용이에요. 이 모두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어쩌면 하루하루 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죽음이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인 것처럼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어떤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혀 좋은 소식이 안 돼요.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볼 수 있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이 요셉과 마리아 말고 처음으로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바로 당시 가장 천대받던 겨울밤에도 들판에서 양떼를 돌봐야 했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한 가지 팁, 지금 그 이스라엘 겨울은 여기처럼 춥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그 겨울은 가채화가 영상이라서 예수님 겨울에 태어난 거 맞죠? 양들이 목자를 쳐. 생각해 보니까 영상의 날씨이기 때문에 충분히 12월, 정확한 날짜 모르지만 12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정말일까요? 근데 우선 목자들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으니까. 그와 동시에 천사 한 명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막 찬양을 했습니다. 14절이죠.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하듯이 막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신비로운 모습을 보니까 목자들은 일단 그 말을 믿었어요. 예. 그래서 천사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 후에 영상에 급하게 달려가서 태어난 아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당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들이 뭐 여러 명일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명이 아니고 동시그날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이 베들레헴 동네가 좀 작은 마을이었고 이 수소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더구나 너무나 확실한 건 뭐냐? 그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러니까 구유 알아요? 구유? 메이저스? 짐승 먹이통에 눕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나 나귀의 지푸를 먹일 때 큰 원형 통이죠. 예. 저런 통은 아니고 할 때가 저렇게 된 거예요. 다윗의 우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떻게 저 짐승들이 있는 그런 누추한 곳에 태어났을까? 동방박사들은 다행히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갔는데 유대인 왕이 저 구유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들 목자들은요 감히 왕궁에 못 들어가죠. 목자들이 어딜 왕궁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소식을 천사에게 받은 소식을 확인할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궁 안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자신들이 누릴 걸 아낌없이 다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이 좋은 소식도 반길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목자들은 그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즉시로 과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었을까요? 다양스럽게 저렇게 구유에 지파라기 또 강포에 쌓여있는 아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우리 쓰레기통 있잖아요. 쓰레기통 옆에. 그 큰 쓰레기통 옆에 낡은 종이 박스에 아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뉴스가 있긴 하는데 정말 쓰레기통 옆에 박스에 아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아무리 가난한 이들이 많다고 해도 갓난 아기를 구유통에 담아둘까? 목자들은 의아해하면서 베들레헴의 집에 있는 그 가축우리 하나씩 아마 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요물통에 아기가 저렇게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해준 대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들을 목자들이 발견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가축의 먹이통이 놓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도리어 천사가 전해진 그 소식이 목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목자들은 아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들은 소식을 말해줍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쯤에 별의 인도를 따라 도착했을 그런 동방박사도 아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에게 들은 말을 전해줍니다. 이 구유통이 있는 아기, 이 아기를 무시하지 마라. 이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기는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사들이 찬양했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그는 온 인류의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고 천사가 나한테 말했는데, 이게 유대인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기뻐할 일이래 라고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얘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태어난 아기가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할 자라는 예수라고 그 이름을 지어야 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자들이 전해진 그 소식을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구유의 아기가 태어난 일이 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일? 그러나 마리아는 고이 간직하고 그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화려한 성탄 추리로 요란한 성탄 크리스마스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은 초라하게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각종 부하로 경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요 독자라고 불리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가장 비참한 자들도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의 삶이 또한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분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분이셨죠. 위험에 처한 자를 건져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시고 먹을 것도 해결해줘요. 병도 해결해줘요. 하여튼 그 당시 예수님은 그 삶, 3년의 공생에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도 말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가르침을, 지혜로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소외받던 어린아이들과 또 죄인이라고 멀리 있던 세리들과 아니 창녀들에게까지도 꺼림없이 다가가서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기뻐할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의 죽음도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이 세상이 부끄럽게 죽는 사람이라도 그 죽음을 이해하시도록 그 죽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영원히 살아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이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무슨 소망이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참으로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죽음에서 아무 답도 없네.
이 세상 허무 안에 그냥 먹고 놀재 먹다 놀고 죽이다 그냥 가지. 그런 천박한 삶이 아니라 죽음 위에 해결이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낮고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다 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한 명도 수혜 없이 이 소식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한 명도 수혜됨 없이 이 소식이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세에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나 착하고 용감한 두 브러다가 와서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씀일 텐데 이해가 됐으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지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전한 소식을 듣고 이 누추한 마구간이지만 워낙 자신들에게 익숙한 환경이기에 부담 없이 달려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강포에 쌓이는 것까지 정확하게 맞네? 하고 정말 이 사람이 이분이 구세주구나 그리스도구나 확신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구나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마리아의 믿음에 새겨지도록 전했습니다. 저희들은 사람을 볼 때 그들의 직업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인종을 따라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죽을 인생들, 너네 젊은 것 같지만 봐라 나도 그런 젊은 날이 있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다 그런 곧 죽을 인생들, 그리고 죽음이 왜 무서운 심판 앞에 직면해 있는 그런 영을 가진 영혼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졌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 무병장수하며 백세를 누리고 온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죽음 이후에는 십자가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전해서 그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웃에게 전달하는 작은 성탄 케이크 그 시작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어야 되는지, 이 소식이 어떻게 누구에게 전해진지 보면서 정말로 나도 그 소식이 참으로 필요한, 그 소식이 내게 정말 내 인생의 참된 기쁨이요 변하지 않아야 될 그런 기쁜 소식인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마리아처럼 새길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목자들처럼 확신 있게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복음을 듣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영생을 삶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